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11월 셋째 주인가요? 원래 이제 11월 셋째 주일은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지금 예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또 진짜 추수감사절의 뜻은, 원뜻은 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뭔가를 오늘 밝혀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요, 지키지 말라고 하는 거를 지키면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요, 구원받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지킨다고 해서 지키지 말라는 것을 안 지켰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또 지키라는 걸 잘 지켜서 구원 잘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구원과는 상관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자꾸만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의 뜻을 모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이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믿음이 바로 초막절 사건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자세히 밝혀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가 명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절기의 주일에 왜 제가 여기를 본문을 잡았느냐, 바로 16절에 보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요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종이 뭐예요? 1년이요. 1년에 걸쳐서 밭에서부터 열매 맺은 것을 거두어 저장하는 거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저장 보고 뭐라고 해요? 수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이 바로 이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추수감사절의 원뜻을 아셔야 돼요. 원뜻이 말고 참 유래를. 원래요, 추수감사절이라고 지키는 것이 가을에 추수한 것을 뭐예요? 저장한 다음에 한 해 동안 먹고 입고 마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요, 어디서 유래가 된 것이냐면은 1620년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의 이제 신대륙에 정착합니다. 미국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원래는 원주민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인디안들이죠. 그래가지고 이듬해 그 다음 연도요, 11월 달에 이제 뭐였냐면 추수를 마치고 3일간 축제를 연대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621년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뭐 했어요? 이제 신대륙에 정착을 해가지고 1년 동안 농사 져가지고 그날 11월 달에 추수를 마쳐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거예요.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것의 시초입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 성경에서 지키라고 했으면은 언제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초림 때, 예수님 오셨을 때 복음서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1621년도 한참 지나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해봐야 뭐 몇백 년 전이지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지키는 거 보고 뭐라고 하냐, 이제 제가 보기에는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관습법. 하나님법이 아니에요. 율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복음의 하나님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이에서 형성된 관습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국민 일반에게 이제 법 주변으로 확신을 얻은 것으로 이제 묵시적 계약에 의해서 성립된 걸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1621년도에 그분들이 한 거를 교회에서 관습적으로 그냥 갖다가 관행으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활의 규범에다가 관습법을 적용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일단 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보면은, 교회 강대상 위에 보면은 뭐 갖다 놨어요? 막 먹을 과일 좋은 거는 다 갖다 놨어요. 아니, 의들은 좋아요. 과일도 넣고 떡도 넣고 해가지고 또 그거를 거두어 가지고 없는 옆에 이웃에서도 나눠주고 또 성도들끼리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좋아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구제도 하고 서로 교제도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강대상에다 막 싸놓고서 하는 건 제 눈으로 보면요, 제사에 드리는 제사상이나 제 눈에는 똑같이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드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과일을 드시는 분이 아니라, 사과배를 드시는 분이 아니라 뭐를 받는 분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갖다 받는 거예요. 이럴 수는 있어요. 이럴 수는 있어요. 옛날에 했지요. 옛날이라고 해봐야 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제 나이가 65살인데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5학년 때예요. 4학년 때, 5학년 때만 해도요, 읍내에서 20리길 들어갔어요. 제 고향이 충남 예산그 덕산면인데 거기에서 20리길 들어가면은 제가 직접 봤었어요. 서당이 있었어요. 서당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보면은 학교를 안 가고요, 서당으로 다닌 애들이 있었어요. 이 댕기머리 따고서 그 앞에 지나다니다 보면은 훈장님한테 하늘천 따지하는 소리가 막 우리 귀에도 들렸었어요. 그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때도요, 학비 대신에 뭐 갖다 줬어요? 부모들이 곡물 갖다 줬어요. 곡물 이렇게 갖다 대신에 드렸었고, 또 한국 교회에서도 60년대 70년대 돈들이 없으니까 헌금할 때 헌금 대신에 뭐 갖고 왔어요? 쌀 같은 거, 곡물을 가지고 교회도 갔었다고요. 왜? 그때는 돈이 없는 농경 시대라서. 아멘? 지금이요, 농경 시대라면은 그렇게 하나님한테 헌금한다고 해가지고 헌물로 갖다 드릴 수는 있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죠? 좋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 돈은 없으니까 곡물로 갖다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농경사회도 아닌 데서 지금 농사 짓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또 농사 짓는다고 해서 다 기계로 지고 다 해버리지. 뭐 이렇게 뭐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걸 진짜 감사한다고 해가지고 갖다가 헌금 대신에 곡물로 드린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은, 농경 사이도 아닌 지금 우리가 과일 가게 가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좋은 거 갖다가 하나님 드린다고 해가지고 돈 주고 사다가 강대상에다 싹 갖다 놓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올린다고 하지만은요, 마음을 바친다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방인들이나 제사 드리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은요, 보세요. 추수감사들이
절기로 들어가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요.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합니다. 절기를 전부 다 지키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러면은 모든 게 복음 전하는 것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또 사도 바울이 그 글을 갈라디아서 쓰면서 전한 것도 다 내가 그동안 전한 것도 헛될까 두렵다고 합니다. 아멘?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사과 배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사역. 아멘?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요. 지금 유대인들이시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 절기를 지금 다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다. 유월절도 지키고 맥주절도 지키고 초실절이란 초실절 율법의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있습니다. 왜 지키고 있어요? 그분들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인정을 안 해보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인 거를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 절기를 지킬까요? 안 지키죠? 절기 지키면 그게 이단교회예요. 이단교회. 절기는 언제까지 딱 지키게 돼 있냐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까지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그 날까지만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요 절기를 지켰다가는 전부 다 이단교회에 있었어요. 2000년 전에도 하물며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선포하신 순간에 절기를 지키면은 이단교회로 다 빠졌는데 지금 지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그 절기를 무슨 절기라고 해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다음 날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토요일 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1월 16일 날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 신약시대 교회는요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지키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아멘? 이게 바로 절기의 핵심입니다.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요 8가지가 있어요. 4가지는 이미 이루어져 버렸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거는 예수님이 초림하시면서 날짜별로 전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있어요 이 절기를 지키는 순간에 이단교회입니다. 아멘.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타종교를 비방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타종교 비방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나나 잘하면 돼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있죠.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교회가 유월절을 최고 교단 교리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그들의 아주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분들 가서 책이나 아니면은 사이트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은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보면은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가 이미 나를 구원시켜 준 거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는 앞으로 나타날 것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지키는 게 절기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단 교회들입니다. 또 토요일 날 예배들 드리기 때문에. 왜? 토요일 날 지킨다는 거는 뭐예요? 일요일 날 부활한 거를 안 믿겠다는 소리예요. 안 믿겠다는 소리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잘 보세요. 왜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 드렸느냐.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세계교회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사건은요, 초막절 사건이에요. 초막절 사건을 해석을 못하고서요, 관습법이다 쎄러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다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은 보세요. 추수감사절은 니코로 초막절 사건이란 말. 그 초막절 사건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또 지킨다고 하면은 또 여기다 또 막 갖다가 뭐 벼이사 갖다 놓고 쌀 갖다 놓고 막 그냥 곡물 갖다 놓고 막 사과 배 갖다 놔야 돼요? 그럼 예수님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그 자체가 행위를 보면 앞으로 위험성에 빠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는 데는 문제 없어요. 추수감사절 지켜도. 근데 자꾸만 지키다 보면은 재림에 관한 초막절 사건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초막절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읽은 수장절 사건이에요. 수장절. 아멘? 아멘.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럼 또 수장절 지킨다고 해가지고 수장절이요, 절기상 7월 15일 사건입니다. 7월 15일 날부터 22일까지 7일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 사건을 알아야 말이죠. 교회에서 알아야 말이지. 세계 모든 교회에서 이걸 제대로 가르친 데가 어디 있냐고요. 왜 모르냐면 이분들은 알래야 알 길이 없어요.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해석을 할 수 없는지 아세요? 장로교 있죠. 칼빈주의.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이 뭐냐면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천년으로, 영적인 천년 시대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전천년설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순복음 교단에 있지만 우리 순복음이나 이 많은 이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는 분들 보고 전천년설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천년 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자, 천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나 전부 다 똑같습니다. 천년왕국 전에 다 무천년설도 그렇고 주님 오시는 순간에 모든 의인들이 전부 다 부활한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의인들이. 아멘? 부활해서 뭐 한다고요? 휴거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믿는 분들은요, 초막절 사건을 알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 절대라고 하냐면요, 초막절 사건은 천년왕국, 실제로 이 땅에서 도래하는 천년왕국을 초막절 절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초막절 사건을 알 수가 없으니까 강대상에다 놓고 맨 사과배나 올려놓고 쌀자루 놓고서 하나님 절기 지킨다고 해가지고 성경 교회에서 이 짓들 하고 있다고. 이 짓들 하고 있어요. 제가요 동영상 촬영하는 거 그대로 다 지금 나가고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열변을 내면서 이렇게 막 토해내냐면요, 너무나 그냥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이게 있어요. 성경이 아니더라도요, 사람끼리라도 자꾸 안 좋은 소리 하면은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잘못됐을 때도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혼나고 막 그냥 윽박지르면은 기분 나빠요. 애들도 자녀들도 기분 나빠해요. 하지만 이거를 알면서도 제가 왜 이렇게 자꾸만 의분 비슷하게 내면서 왜 이럴까요? 이제는 돌이킬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와서 그랬습니다. 다가와서.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 지금 소식을 성경대로 선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보세요.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이 제 동영상 보신 분들이 옳습니다 하고 박수 치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저한테 시비 걸면서 돌 던질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돈 던질 사람들이 많아요. 알면서 하는 거예요. 돌 좀 제발 던지라고. 왜? 그래도 저한테 돌 던지는 사람들은 관심이라도 있다는 소리예요. 맞을 각오를 하고서
죽을 각오로 하고서 저요, 욕먹을 각오로 하고서 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이거.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누군가는 그래도 이 성경적인 진실을 알았다면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뭐 돌 던지고, 누가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걸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쉽나? 자기네들은 안 오면서 나보고만 하라게. 자, 이렇게 됩니다. 초막절 사건이 뭐냐면요, 천년왕국 있죠. 천년왕국이 세 군데 나옵니다. 세 군데. 지금은 초막절을 지키는 게 뭐냐면요, 다시 오실 메시아께서 나의 죽을 몸을 살리셔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드릴 것을 믿음 갖는 게 뭐예요? 그게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자꾸만 뭐라고 해요?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라고. 왜 하냐면, 왜 지키라고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 사건 영원구원 받는 거는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피가 나를 지해서 해방시켜준 걸 믿는 순간에 나는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거 왜 지켜요? 이미 한번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거는요, 재림 예수님에 관한 것은 아직 시작이 안 됐고 아직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뜻을 알란가 모르겠네요. 한번 요한계시록이요 14장 12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 예수 믿음이 바로요, 재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초림 십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뭘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요.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믿음을 가리키는 거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알고 초막절을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딱 날짜를 정해가지고 뭐 과일 갖다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셔가지고 1년 동안 우리를 먹고 입고 마실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1년 중에 하루만 하지 마시고 시간 나는 대로 자주 하세요. 아무 때나. 아멘? 감사는 아무 때나 하는 거지 뭐 1년에 정해가지고 한 번만 하나요? 우리가 지금요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또 농사 짓는 농경 시대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항상 감사드리는 거예요. 왜? 논 맬 때도 매게 해서 감사합니다. 비 오면 비 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열매 맺을 때는 또 추수할 때도 감사합니다. 또 추수하고 나면 또 쉬잖아요. 또 한동안 쉴 때는 쉬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1년 내내 뭐 감사하는 것이지 뭐 딴 거는 뭐 감사 안 하다가 이렇게 추수할 때만 감사드리나요? 이거는 우리가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또 표시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표시하는 거는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하루 날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멘?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 보면요, 출애굽기 23장 14절과 17절에 이제 보면은 요걸 좀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래요. 14절에 보면 이래요. 너는 매년 3차 4개 절기를 지킬지라 해요. 매년이면요 1년 3번 지키래요. 근데 이거를요 1년을 그냥 1년으로 보면 큰일 나요. 이 1년을 매년을 1년으로 보니까 과일도 싸놓고
강대상에다 난리들 치는 거예요. 이 1년이 뭐냐면요. 알파로부터 오메가의 때까지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1년 농사법에다 전부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3번 지키래요. 이 3번이 뭐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알파로부터 오메가의 때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까지. 그러니까 이 천지가 있는 기간, 이거 보고 시작이 알파고 천지가 없어지는 걸 오메가라고 하거든요. 이 기간의 모든 기간을 하나님이요 1년 농사법에다 탁 못 박아놔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요 머리가 아주 꼴통들이고 안 좋은 걸 아니까요 쉽게 해주려고 한 거예요. 쉽게 하려고 1년 농사법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구원사를 싹 그냥 박아 놓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멍청한 거 아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니까. 그럼 이 3차를 지키라는 거 아셔야 돼요. 3차가 뭐냐면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천년시대 하면은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향하는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가 이 안에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으로 말하면은 구약성경 1번, 2번은 신약시대는 신약성경, 3번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3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답안지부터 말씀드리고 이제 문제집 보려고 그래요. 본문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이런 말씀이요. 어디 가서 들어보지도 못해요. 이거는요, 사실은 누구한테 가서 이게 이런 설교해야 되냐면은 제가 교만기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신학 박박사님들 앞에서 무릎 꿇혀놓고 해야 돼요.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르겠네요. 이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요 잠깐 사이에 이 말씀을 다 들으시게 되면은 신학 박박사님보다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시는 분들이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10분만 지나시면 압니다. 자, 이제 10분 사이에 다 해결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를 가르쳐 가지고요. 무슨 요일날 예배 드렸어요? 안식일 날이 토요일이 있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무교절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교절 날이 토요일 날 있었어요. 그러면은 자, 토요일 날 예배 드린 분들이 최종적으로 들어가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죽어서? 누가복음 16장 22절 아브라함 품에 죽어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진짜 아브라함 품이 아닙니다. 예수님 품입니다. 그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토요일 교회는 전부 다 그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그걸 뭐라고 했냐?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냥 다요. 수장시켜 놓은 데가 어디예요? 아브라함 품이었어요. 구약의 성도들을. 아멘? 토요일 교회예요. 무교절 예배 드리는 날들은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 품에다 다 집어넣어 버렸던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는 무슨 요일 예배 드려요,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요. 초실절 날이에요. 초실절 예배 드리는 교회 보고 무슨 교회라고 하느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그걸 한문으로 말하면 기독교예요. 토요일 교회는 유대교고, 유대교인들은 전부 다 죽어서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인들은 죽으면 다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낙원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지는 이 초막절을 이루는 거 보고 뭐라고요? 천년시대라고 한다고. 그 나라가 그분들은 살아서 직접 어디에 가 있는 거요? 그리스도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년 농사법에다가요. 하나님이 3파트를 이렇게 나눠 놓으신 거예요. 3파트로. 아멘? 그래가지고 한 파트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죽어서 다
천국 가게 한 거예요. 그 천국이 어디예요? 아브라함 봄에다가 수장시켜 놓은 거예요. 수장! 저장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다른 말로 안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요. 접시에다 그냥 물 떠놓고서 코를 그냥 바꾸서 뭐 알아서들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신약시대는요, 일요일 교회들은 전부 다 죽어서 안식들하게 해가지고 어디다가 수장시켜 놨어요? 저장시켰다 이거예요. 수장. 어디다가? 낙원에다가. 아멘? 그 다음에 앞으로 재림 때 모든 성도들은 어디다 전부 다 수장시켜버려요? 다? 저장시켜버려? 그리스도 나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1년 농사가 다 마무리됐을 때 무슨 말이냐?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종결시킬 때 그날이 언제예요? 택부자 심판 때. 절기는 제8안식일 날에 누가 뭐를 어떻게 해요? 고린전서 15장 24절에 보면요, 모든 부활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해버려요. 바칠 때. 이게 바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1년에 3차 내게 나타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씩 보이라고 하는 게요, 구약시대를 가리키는 거고, 첫 번은, 두 번은 신약시대를 가리키는 거고, 세 번째는 천년시대. 그러면 성경의 66권의 모든 나라가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멘? 그거를 이제 이 답을 보시고 지금 보시면 이제 이해가 딱 갑니다.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래요. 너희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너희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일지 말지니라. 여기까지가 바로요, 구약시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절기상.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는 어디에다가 나와 있냐면요, 맥추절에다 나와 있어요. 맥추절. 자, 16절 보세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 다음에 요거는 세 번째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번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매년 3번씩 보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요거를요 또 해석을 아주 잘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제가 좀 전에 말한 모든 말씀이 함축되게 나옵니다. 어디냐면 이제 신명기 16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장절도 좋지요? 16입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16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여야 돼. 공소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사실은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무교절은 뭐냐면 토요일께를 가리키고요, 77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기를 사실은요, 절기를 이 세 가지를요 같이 쓰고 있는 걸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성경 보실 때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요, 77절이 있잖아요. 아까는 지금 신명기 16장에서는 77절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저기에서는 출애굽기 23장에서는 77절을 안 오고 맥추절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면 이게 뭐냐면 똑같은 소리예요. 맥추절이나 77절이나 오순절이나 이 세 가지가 똑같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보실 때 이게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요, 따로국밥으로 보는 순간에 머리 아파 버리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맥수절 따로 보고 77절 따로 보고 오순절 따로 보는 순간에 머리 아픈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 초막절이 있죠. 초막절은 또 똑같은 단어가 세 단어 그대로 씁니다. 초막절, 수장절, 또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장막절. 똑같은 단어입니다. 뭐예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왜 초막절이라고 했냐면요. 유대인들이 절기 지킬 때요. 집을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들어가서 쉬라고 해버려요. 그건 안식을 가리켜요. 하나님 집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걸 초막이다 졌다 이래버리고 수장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알구가 쭉정이 다 갈라가지고 알구가 모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고가에다 집어넣어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장막절은 또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다 해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단어인데 성경에는 분리돼서 나옵니다. 이것을 봐야만이 함축적으로 봐야만이 성경 이해가 한꺼번에 팍팍 갑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보니까 이래요. 16절에 보니까 이래요. 세계를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택하신 곳, 이 택하신 곳이 그러면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 구약시대는 아브라함 품, 신약시대는 낙원, 천년시대는 그리스도 나라 천년왕국. 이게 택하신 곳이에요. 택하신 곳에서 있다가 보세요. 여호와께 보여야 돼. 공수로 보이지 말래요. 공수가 만약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갖고 나타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상급을 갖고 나타나는 거예요. 상급을. 그래야 구원시켜줄 때 더 좋은 부활로 시켜줄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게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 아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나 이러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거나 오늘 교회 당장 나와가지고 아니면 오늘 당장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나 이 구원은 똑같아요? 아니면은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이 차이가 어디 있어요? 다 똑같지. 이거 보고 무슨 구원이라면 영의 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의 구원. 아멘? 이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그냥 다 한꺼번에 해결받아 버리는 겁니다. 아멘? 믿는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어디 가서요 미혹은 안 당해요.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목회자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특히 미국 쪽에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공갈들을 엄청 쳐버려요. 거기 아주 구독자들 보면 수십만이야. 아니 그거 신기해 죽겠어요. 겁박주고 성경적이 아닌 데는 수십만이 막 모여있고 또 성경대로 말하는 저 같은 경우는 한 2년 해봐야 500명 들어올까 말까요. 그것도 아이러니야. 그것도 신기해요. 왜 내가 그분들을 잠깐 언급하냐면요.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다 죽이게 생겼어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겠다. 여러분들 행동 똑바로 하세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교회 빠지지 마세요. 헌금 봉사해. 목사님 말씀 잘 들으세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고 하잖아 하면서 이런 말씀 전한 분들이 그냥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건 다 공갈 치는 겁니다. 공갈. 그 공갈 칠까봐 하나님이요. 첫 사건에서부터 다 보여줬어요. 첫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날, 금요일 날, 절기상 1월 14일 날입니다. 십자가에 바로 달리기 전에 우편강도가 뭐라겠어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하면서요. 낙원 제1호 입성자로 누가 들어가요? 우편강도가 들어가요. 얘가 한 게 뭐 있어요? 사람 죽인 거밖에 없어요. 강도질 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가지고 낙원 들어가냐? 주 예수여 이 소리 한번 하면서 예수란 소리가 구원자란 뜻이에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순간에, 이 고백하는 순간에 구원 받아버렸어요. 아멘? 받았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다 이래버려요. 믿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예수 믿는 순간에, 영의 구원 받는 순간부터 행위로 이제 쌓아가는 거 보고는 혼의 구원이다 그래는 거야. 혼의 구원. 그러니까 우편강도 같은 경우는 상급이 개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 우편강도는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얻었다고 하는 그 단어가 한 군데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가면요, 그 단어가 한 번 나와요. 상급이 없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받았다 이래버려요. 불 가운데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뭐냐고,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참, 상급이 없다는 거. 그거는 혼의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요, 공수로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각 사람의 주신 복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라는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아닙니다. 돈도 포함돼요. 헌금도 포함돼요. 그리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포함되고,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행위를 각자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돈 가져라 하면은 싫어하지요? 싫어하지요? 그러니까 돈 가지기 싫으면은 뭘 해도 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하시고, 또 교회로 해서 뭐예요? 전도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위해서 하나님 보고하시라고요. 하나님. 아멘? 헌금이요. 1,000원을 하더라도 목사님 얼굴 보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고 하시라고. 그러면은 시험 들 것도 없고요, 아까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잖아.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건 뭐냐면 자기 능력대로 하라는 거예요. 능력 따라. 능력 되는 것만큼 하나님한테 행하는 것을, 이건 혼의 구원이다 그러는 겁니다. 아멘? 혼의 구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영혼 구원 받는 데다가 퉁쳐가지고 하니까요,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과 행위로 하는 거를 혼동하는 바람에, 합쳐버리는 바람에 이상한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는 거는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의 구원 받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상급을 쌓아나가는 것은 뭐예요? 그거 보고 혼의 구원이다 합니다. 이게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은 내가 죽을 때까지, 다른 말로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요단강 건널 때까지 혼의 구원은 쌓아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신약 시대의 이제 구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세 군데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아브라함 품, 신약 시대는 낙원, 천년 시대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 나라에서 있다가 한꺼번에 부활시켜버리거든요. 어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한꺼번에 부활시킬 때 그 장면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바로요, 성경의 클라이막스고, 그게 바로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마지막 장소입니다. 거기서요, 세계를 한꺼번에 다 들여버려요. 거기서. 아멘? 거기밖에 없어요. 어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이요. 23절은요, 재림 때 사건이고요. 24절은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때인데, 24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어디냐면은요, 백보자 심판 때예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사역하시는 거. 이 나라가 몇 나라예요? 이 나라가 몇 나라예요? 그렇지, 세 나라예요. 세 나라. 구약의 나라, 신약의 나라, 천년의 나라. 모든 성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모든 게 다 종결됩니다. 아멘. 자, 그럼 제가요, 추수감사절날 맞이해서 장황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다가
강대상에다가 과일 싸놓고 쌀보리 갖다 놓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그 성경 구절을 안 볼 수가 없네요. 갈라디아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이 수고한 것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도 있지만 예수님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거예요. 야,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야, 나의 사역은 모르고, 예수님께서 나의 사역을 모르고 왜 문자적인 행위로 가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절기 지키지 말아야겠어요. 절기 지키면은 그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한 모든 재림사역까지 헛될까 겁난다고 하잖아요. 두렵다고 하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이요. 성경 저자들이. 그러니까 지키면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데 지키는 자들이 지금 두려워해요, 안 해요? 두려워 안 해요. 드려요. 지키는 거 보고 안 지키는 저희가 그걸 갖다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저분들 참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재림 때는요, 재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 사건은. 근데 이 초막절 사건이 재림 때 벌어질 일을 모르니까 지금 교회에서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무천년주의자들과 무천년에 서 있는 복음교회 목사님들은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초막절이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과일들 갖다 놓고 쌀보리 갖다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성적으로 보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이성적으로 보면 너무 좋지요. 하나님께 감사돼. 자기도 자기네들이 농사 안 지은 것도 알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하는 게 이성적으로는 보기 좋아도요, 성경적으로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관습법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까요? 이거는 하나님이요, 만나보면 압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언젠가는 대면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럴까요? 야, 이백유 목사야, 너는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그럼 제가, 왜요 주님? 그러면, 야, 너는 딴 교회 다 지키는 초막절도 안 지켜? 딴 데 지키는 6월절도 안 지켜? 크리스마스도 안 지켜? 너 도대체 한 게 뭐 있냐? 그러면은요, 저는 자신 있게 하나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면 돼요. 하나님이 지키지 말아겠잖아요. 전 성경대로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해놨어야죠. 하고서 하나님한테 제가 대들면 하나님이 꼼짝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기 싫어요. 권사님이 대답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 봤지만은 저는 하나님 만나면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제가요, 이왕 나온 김에 3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절기 지킬까봐 하나님이 3개를 없애버렸어요. 3개 없앤 게 뭔지 아세요? 3가지를 없애버렸어요. 크리스마스 없애버렸어요.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아니에요. 요한복음 그 11장 가서 봐야 돼요. 그거는 그것도 지금 오늘 시간이 아니니까 좀 그냥 건너뛸게요. 그게 이제 수전절 사건이에요. 수전절이 12월 25일 날 마카비 혁명이라고 BC 165년 전에 마카비들이요, 3년 동안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5세라는 인물이 유대 땅을 정복했었어요. 그래서 마카비 형제가 제사장들의 그 아들들이었었는데 그거를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뺏었어. 그래가지고 그날이 하나님께 봉헌식 올린 날이 수전절이라고 해요. 그날이 12월 25일 날입니다.
그거를 비세절기라고 해가지고 한옥하라고 하거든요. 8개 촛불을 25일 날부터 1월 1일 날까지 하나씩 켜가면서 8개 촛불 딱 들이면서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그 절기가 12월 25일 날인데 그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크리스마스로 오인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요, 겨울이 아닙니다. 오시려면 언제 오셔야 돼요? 봄에 오셔야 돼요. 누가복음 1장 보세요. 풀이 푸릇푸릇할 때 주님 오셨지요. 자, 그걸 하나님이 우상 숭배할까봐 없애버렸어요. 두 번째 없앤 게 뭐냐면 모세의 무덤을 없애버렸어요. 유다서 보면요, 모세의 시체 가지고 미갈 천사장과 마귀 새끼와 변론한다고 해버려요. 왜? 모세의 시체는, 사람의 모든 시체는 마귀한테 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애버렸어. 안 줘버렸어. 이게 사단 마귀가 막 대들어버려요. 싸움 붙어버려요. 그 사건이에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지금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많이 있다고 하면 여기 아마 보니까 개돈 받은 거, 못 받은 거, 다단계에서 손해본 거 해가지고 뭐하면 걸로도 아마 비행기 타고 퇴갈 거예요. 막 기도하러. 모세님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난리들 칠 거예요. 우상숭배 될까봐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뭐 하나 없앴냐면요, 법계 없앴어요. 법계. 아멘? 법계요. 법계를 찾아서 해가지고 막 영화 제목 올리고 뭐 지금도 법계 어디 있다고 막 이것들 하잖아요. 다 헛방쳐요. 왜 헛방이냐면요, 법계가 언제 없어졌냐면요, BC 586년도에 없어졌어요. 느부갈네살의 왕에 의해 가지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그날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 없어지기 바로 전에요, 예레미야 3장 16절에 보면 법궤가 멀쩡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제 아세요? 법궤가 없어질 것이다 이래버려요. 그리고 찾아도 없을 것이다 이래버려요. 아예. 그래 놓고서 법궤도 없애버렸어요. 법궤가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덩어리 돼버려요. 그럼 그 법궤가 언제 다시 나타나냐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가야 하늘이 열린 거, 15장 18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계시록. 하늘이 열린 거 보니 법궤가 언약궤가 보인다고 나와버려요. 재림 때로 다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장황하게 또 여기까지 집어넣냐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 할까봐 법궤도 없애버리고 모세의 무덤도 없애버리고 성탄절도 없애버린 거예요. 성탄절도 지키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교회에서 나오는 관습법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신령한 여러분들은. 우리라도 그걸 조심해야 돼요. 관습법을 따르지 말고 뭘 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 따라가는 게 현명한 자입니다. 아멘. 이게 지금요, 마귀 새끼들이 꾸정물을 엄청 뿌려놨어요. 지금 모든 교회에다가 꾸정물이 뭐냐면요, 얘네들 사역이 간단해요. 이거 있잖아요, 마귀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생수예요. 생수. 그죠? 생수로 그냥 생수로 마시면 되는데, 마귀 새끼는 여기다가요, 아무도 안 볼 때 살짝 뭘 집어넣어? 꾸정물 한 방울 탁 뿌려놨어요.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꾸정물. 근데 이게 생수요? 꾸정물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모든 교회에 지금 다 들고 있어요. 특히 재림 문제에 대해서는요, 여기다 꾸정물을 엄청 그냥 보이지도 않게 그냥 살짝 해놔가지고요, 머리 아프게 해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 마귀 새끼가 또 어떻게 사역한지 아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직선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직선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마귀 새끼가 많이도 일 안 해버려요. 시작할 때 약간 시작할 때 여기 보세요. 손가락 요걸 약간 핀트만 바꿔놔버려. 약간만 각도와 쬐금 바꿔놔. 그럼 이 쬐금 바꿔놓은 곳이 가면 갈수록 어디로 가요? 삼천포 절로 다 빠지게 해놔버렸어요. 그래서요, 주님 오시는 재림의 사건도 제대로 전하는 교회가 없고 전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마귀의 사역을 잘 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안 오시더라도 이렇게 돼요. 주님이 우리 때 안 오시더라도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들어갈 준비가 바로 돼 있어야 돼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야 돼요. 죽는 거는 몰라요. 지금 나가다 죽을지 아니면 차 타고 가다 죽을지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해요? 가는 건 순서 없어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만약에 당장 오신다고 해요.
만약에요, 당장 오시게 되면 만날 자신 있어요? 교회에서는 전부 다 주동아리로만 전부 다 만난다고 다 했어요. 만난다고 해요, 다. 근데 이미도 미대로 주님 못 만나게 돼 있어요. 영원구원 받은 이미도 미대로 주님 만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정신 나갔어요? 기름 준비하라, 옷 준비하라, 깨어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생명에서 지워버린다고 하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영원구원 받은 이미도 미대로 당장 주님 오실 때 만날 수 있다면은 누가 그럼 정신 나가신 거예요? 누가? 성경에 준비하라고 온 분이 정신 나가신 거예요? 뭔 말인지 알란가 모르겠네. 하나님이 정신 나가실 일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못 깨닫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정신 나가신 거지. 이 마귀 새끼가 지금요, 정신줄 다 놓게 다 해놔버렸어요. 이 사역을 꼭 깨달았어요. 생수하다 꾸정물 한 방울 부르면 얘는 생수가 아니에요. 꾸정물인데 알지도 못하고 저 꾸정물들 마시고 있고, 하나님과 직선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똑바로 바라보는데 얘는 사역을 살짝만 오두시켜 놔버려요. 일 살짝 오두시킨 게요, 사람들 다 죽이게 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지금까지도 22년 넘도록 주님 제발 20이제 23년째로 들어갔네요. 11월 11일 날 하나님 만났으니까 제가 2002년도 11월 11일은 지나서 23년째로 들어가네. 제가 23년 동안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주님 우리 때 오시지 말라고요. 지금 오시면 다 죽는다고 하는데 제가 오시지 말라고 해서 오시라고 해서 주님 오시나요? 주님은요, 절기 따라 오신 예수님 절기 따라 다시 오시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주님 오시지 말라고 하실까요? 나름대로 몇 년을 운지 몰라요. 주님 오시지 마라. 오시면 다 죽는다고. 왜 그러냐면 주님 오시면요, 실제로 주님 만날 분들이 성경적으로 얼마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당장 죽더라도 천국 갈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또 당장 오시더라도 영접할 준비가 돼 있는, 깨어있는 성도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